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식사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 역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총칭해서 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되찾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1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1절부터 2절 두 구절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방하였습니다. 두 구절의 상황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의 상황과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양, 드라크마, 아들,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한다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목자 없이 들판에 있는 것은 늑대 같은 야생 동물의 먹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본다는 역설적인 접근으로 바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6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함께 기뻐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결국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오셨고 그들은 소외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웃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을 보고 더 기뻐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윤리 감정에 일치하도록 처신하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 율법에 맞추어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 살필 것이 않겠느냐.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집 구조를 보면 방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진흙으로 평평하게 다져 만들었고 출입문은 하나만 있었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등잔불을 켜서 빗자루로 쓸어 찾아낸다는 말이 당시의 가옥 구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다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에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화폐 단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주조 화폐가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액수에 대해서는 계속 옛 무게, 단위, 만에, 달란트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널리 퍼지고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서 헬라 화폐, 달란트, 머나, 스타테르, 드라크마, 렙돈과 로마 화폐,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가 나란히 쓰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와 같습니다. 여자가 잃었던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 단락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전승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비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비유에서는 한 남자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한 여자에 관해서 말합니다. 드라크마 하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의 평민들의 집은 내부에 방 하나만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 있었으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진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등장불을 켜서 빗자루로 집안을 쓴다는 말이 해명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었던 것, 양이나 동전은 본래 주인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인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자신에게는 재산의 변동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이 땅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때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전도는 그만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